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우중에도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시고 현장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위기에는 총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없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그날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나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현재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어려운 제사들, 지금은 이렇게 드리는 곳도 없는 이 제사들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을 읽어야 하며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제사들의 의미를 영원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의 제사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곡식을 올려드리는 제사에 해당합니다.
이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더욱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여러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의 첫 시작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러분 단어가 무엇입니까? 2장 1절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부자이든 또는 가난한 사람이든 또는 어린아이라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제사는 여러분 번제였습니다. 제가 번제를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소의 번제였고 또 하나는 새의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가 가장 비싼 제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번제가 가장 비싼 제사에 해당하게 됩니까? 이유는 짐승을 잡아서 주님 옆에 드릴 때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사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소가 당시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비싼 제사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싼 소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혹여나 연약한 사람들, 혹여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으로 새의 번제를 허락하셨고 극빈자들도 주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 앞전에 번제의 두 종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소제는, 오늘 살펴볼 이 소제는 앞서 새의 번제를 살폈던 혹여나 그 소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주님께 드려야만 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극빈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번제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살펴보게 될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암컷을 드려야 된다든지 흠이 없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라고 레위기 5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도 드리지 못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의 방식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기름과 유향을 드리라고 오늘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가난한 자에 한해서는 이 기름과 유향조차도 생략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가진 것이 없거나 많거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와 드릴 수 있는 이 소제는 여러분 어떤 제사이겠습니까? 곡식 제사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한 해에 처음 나오는 핵곡식 또는 기름 또는 포도주 또는 과일즙 등의 각종 가공식품도 소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더 엄밀히 말하면 고기와 피를 사용하지 않는 제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 소제에는 고기와 피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제사들이 충분히 고기와 피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소제는 다른 제사,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 등과 겸하여서 드려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번제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재를 독자적으로 그렇게 드릴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드릴 수 있었으니 번제와 함께 드리지 않고도, 화목제와 함께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소재만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동물 제사와 겸하여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왜 소재는 다른 제사와 겸해서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소재의 이름에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뜻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선물이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선물이겠습니까?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재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사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고 피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재를 제외한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속죄하고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일하시는 방식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 사람의, 우리 인간 편에서의 뭐겠습니까?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재로, 선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소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요, 감사, 찬양 또는 헌신, 봉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견실하게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소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번제와 소재를 함께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소재를 통해 그 용서함의 은혜를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소재겠지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의 의미가 이 소재에 가득 담겨 있다고 성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재를 올려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소재가 선물인지, 왜 소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감사나 찬양이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재를 올려드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4절을 보시면 화덕에 구워 드리는 소재를 언급하고, 그리고 5절에서는 철판에 붙인 소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올려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인 소금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는 누룩과 꿀이 있음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화덕에 구워드리는 소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그리고는 무교병 혹은 무교전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도넛같이 중앙에 구멍이 뚫린 반지 모양의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교전은 얇고 납작한 파장 같은 모양이었다고 보시면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철판에 붙인 소재는 어떤 겠습니까? 5절에 등장하는 철판에 붙인 소재는 기름을 막 섞어서 만든 다음에 조각들로 다 부숩니다. 잘게 다 부순 다음에 다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만든 요리가 철판에 붙인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등장하는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 소재는 전골 냄비처럼 평평한 요리기구로 밀가루를 기름에 튀긴 요리를 철판에 이 냄비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만 살펴봐도 소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참 다양한 방법으로 올려드렸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모두 드리는 방식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주 통일되어서 다른 방식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재만큼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소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라는 점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입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다 닮았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똑같이 100% 똑같이 닮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지닌 재능이 다를 것이고 물질이 다르며 성격도 다릅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동일한 성격의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소재의 제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함없이 견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오늘 보는 이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시작처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사가 소재였습니다. 그 누구라도 백성과 방언과 문화와 그 무엇이 다른다 할지라도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고 견실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이 소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재를 마음껏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모양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나에게 허락되는 만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다 담아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 그것이 소재였습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소재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이 소재에는, 누구든지 나와서 올려드릴 수 있는 소재에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넣어야 할 것과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에 소금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하는 것에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재를 단순하게 맛있게 먹는 요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이든지 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소금은 요리에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떻습니까? 먹기에 어떻겠습니까? 부드럽겠습니까? 아니죠. 딱딱합니다. 꿀은 넣으면 맛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니 어떻습니까? 감칠맛이 나는 겁니다. 소재가 단순히 요리이기만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는 요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었고 넣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는 것에는 그 분명한 의미가 거기에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룩과 꿀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재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효시키는 효모를 말하죠. 효모입니다. 효모. 꿀은 무엇입니까? 벌꿀이나 과일 시럽도 포함됩니다. 이 누룩과 꿀은 소재로 드리는 곡식 가루의 발효를 일으킵니다. 주님 앞에 소재를 올려드리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를 일으켜서 모양이 변한다든지 맛이 변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발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변질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누룩은 급속한 변질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 역시도 육적, 영적, 음행을 누룩으로 표현하면서 교회의 일원 중에서, 교회의 지체 중에서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룩처럼 공동체를 변질시킬 수 있으니 뭐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파문시켜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누룩이라고 하는지 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재료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성능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감사의 제사, 이 선물의 제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무엇보다 중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잠들기 전에도, 그리고 잠들고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도 우리의 하루 인생이, 한 달이, 1년이, 우리의 전 생애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길 원하는 것이 이 소재 안에 있는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저것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너무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그 삶, 그것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와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떨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무 빳빳하게 들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제사에 누룩과 꿀을 섞는 것처럼, 그래서 변형되는 것처럼, 발효가 되어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변질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격을 부여하고 조건을 부여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제 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감사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그렇게 비교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교함이 없는 자유를 주셨음에도 자꾸 비교하고 그 은혜를 공로로 바꾸며 인간 편에서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비교 위에 서야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조서도 그렇게 바꿔오고 변질되어서 넣지 말아야 될 누룩과 꿀을 마치 넣은 것처럼, 그래서 변질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바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바뀌면 안 되고 마음이 변하면 안 되고 정말로 묵직하게 서서 견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우리의 전 평생에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의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심을 유지해라, 신앙의 초심을 가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던 그 마음 그대로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첫사랑 변질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변질되지 않기를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소재를, 그 소재 안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소금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소금은 누룩과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썩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소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가 쓰이는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을 맺거나 또는 침묵하거나 또는 약속하거나 충성을 맹세하거나 혹은 맹세를 할 때, 그럴 때 이 소금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는 부족 간의 동맹을 맺기 위해 양자 간에 뭐 했겠습니까? 소금을 한 움큼씩 먹었습니다. 소금 먹으면서 동맹을 맺는 겁니다. 소금 먹으면서 이 변하지 않기를, 우리 여기서 싸우지 않기로 동맹 맺는 이 마음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서로 약속을 주고받은 겁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신하들이 왕 앞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면서 또 뭐 했겠습니까? 소금을 먹었습니다. 왕 앞에서 변하지 않고 거룩하게 견실하게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죽을 때까지 신하로서 왕 앞에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이 소금을 먹음을 통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밟힐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밟혀서 버려져야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 소금은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것, 소금의 기능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이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묵직하게 드리는 이 마음의 선물이, 이 소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감사에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의 삶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하게 살지도 않는데 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재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이 소금을 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국 땅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자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사회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었던 때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꾸역꾸역하게 걸어가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누룩과 꿀을 넣지 않은 참된 변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갔던 선배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참 소금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 그것이 실행하기 어렵지만 혹여나 실행 못했다 할지라도 넘어져서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갔던 선배들이 우리 땅 가운데 이날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소재에 소금을 친 사람 같았습니다. 거룩했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드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 조국 교회에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의 누룩과 꿀이 되어버린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이끌고 모범이 되던 기독교가 이제는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마태복음 5장 13절이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과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고 금전적인 타락도 있으며 기타 도덕적인 타락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감사를 가득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소재에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이 신앙에, 우리의 삶에 소금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말고 밟히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고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음 세대에 변치 않고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소금을 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견실하게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동교회가 누룩과 꿀을 다 사라지고 소금을 많이 쳐서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며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많이 기도해 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신 그 하나님과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소재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누구라도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때에 그 예배와 감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주님의 그 모든 백성들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을 들고 나아가든지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소금을 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마음이 너무 시원해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에 누룩과 꿀을 넣어 변질되지 말고 소금을 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